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153일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제61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을 읽고요. 그리고 역대상의 몇 장, 그리고 시편으로 돌아와서 몇 편을 읽게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서 제공하는 153 성경 통독 읽기 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혹시 없으신 분은 언제라도 교회에 요청하셔서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면은 아마 성경 오늘은 어디를 읽을 거지 하는 것들을 미리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0편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내용은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이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에 패한 왕의 이름을 발판으로 삼아 앉아 있는 승리의 왕의 위엄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3절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주의 청년들이 이슬처럼 나오는 장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생명을 말합니다. 새벽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그러한 청량한 영혼, 깨끗하고 맑은 영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죠. 그들의 사명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은 거룩한 헌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으로 넘어가서 역사의 배경을 봅니다. 역대상 23장입니다. 내용은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원할지 모르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할 나이가 됐죠. 40년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죠. 그런데 왕 위에서 내려오는 다윗에게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어서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세웁니다. 건축하기도 전인데 말입니다. 이미 다윗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 없는 성전이 온당하다, 그것만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진 사람 없는 성전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38,000명,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레위인의 직분과 사명입니다. 38,000명. 성전 건축은 보통 성막을 이동할 때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죠. 어깨에 짊어지고 수레에 끌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들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전의 일을 24,000명이 질서와 규제를 이루고 성전의 일을 24,000명이 감당을 하고 질서와 규제를 위해서 6,000명이 구별이 되어지고 문지기가 4,000명이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찬송하는 일을 위하여서 4,000명이 구별되죠.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이를 맡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먼저 죽은 두 아들을 제외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전승적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24반차로 나누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섬겨야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각각 그 섬기는 일을 맡겼는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19절 이후에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성전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외형은 좋고 북적북적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의 건축이 세워지고 사람의 성전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꾼들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질서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이전에 세워지는 질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회교회의 교회 질서를 다시 점검하고 또 세워질 직분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열정이나 상위 기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뜻을 따를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역대상 25장입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며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하는데 여기에 군대 지휘관의 관여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문의 아들들의 책무를 맡아 일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이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지휘 아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삽의 지휘 아래, 그리고 여두둔의 지휘 아래, 그리고 아버지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하므로 성전의 섬김에 철저한 질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해도 그것도 용납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의 중요성, 사람보다 질서의 중요성, 질서보다 하나님 뜻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이 반드시 있겠지만 자율과 질서의 균형을 잘 맞출 때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배경에서 시편 131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억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품 안에서 반짝이던 그 눈빛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서 엄마와 눈을 맞추는
아이의 순결한 눈동자, 반짝반짝 빛나는 정결한 보석 같은 그러한 눈동자,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하는 그 눈동자입니다. 겸손이죠. 시편 138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미련한 인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세요. 찬송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말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바다 끝이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듯 뿌리 같은 악을 다 뽑아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네, 오늘 찬송 이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 시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편 143편을 한번 차분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한계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책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 듯해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령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막장에서 눈물 나는 반전이 보이는데요. 그가 주를 기억합니다. 아니, 주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참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갈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기가 압권이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기억이 많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